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넘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이 기도의 이 능력이 내 안에서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는데요. 기도가 안 돼요. 분명히 내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며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전무후무한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 뭐 돈이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돈이 나와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게 해결돼요.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 경험들이 있어요. 이제 말로 설명은 할 수 없지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만 안다면, 이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게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육신의 게으름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신자든 불신자든 게으른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말랬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도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게으름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육신과 삶과 모든 걸 다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영적 게으름이에요. 영적인 게으름 속에 들어가면요, 자기가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요, 영적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무능력 속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를 공격하는데, 사단이 자기를 속이는데, 사단이 자기를 유혹하고 미혹하는데도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뭐냐면은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는데 무슨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근데 뭐 규모 있게 살아. 그냥 대충 살아. 그래 또한, 뭐 지금 시대 같이 카드가 있으면, 근데 카드 긁어. 쓰면 되잖아. 어차피 빚, 돈 다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 죽으면 이제 천국 가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진짜 그런가? 헷갈려 버리면서 빠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가 안 되니까. 그래 또한 이제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 교회 안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굉장히 부유한 층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기도 속에서요, 힘을 얻고 응답받으며 증인으로 서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교회를 왜 오느냐? 여기에 부자가 많더라. 여기에 돈 많은 사람 많더라. 성공한 사람 많더라. 혹시 내가 이 속에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직장에서 좀 써주지 않을까? 내가 이 교회 다니면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어떡하냐면은, 자꾸 게으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게으름을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기도한다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낙심된 일이 있어도, 절망 속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포로 속국, 완전히 나라가 다 망해버렸는데 사람들은 다 무너졌다라고 그러고 사람들은 이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셨는지가 보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소원에다 방향 맞추는 거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겁니다. 오후죠. 초대교회에서 준비된 렘넌트죠. 초대교회에서 준비된 렘넌트입니다.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진짜 우리 성도님들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무엇이 되어야 되면 이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눈이 달라져요. 그럼 눈이 달라지면 뭐죠?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복음이 내 안에서 계속 각인되니까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요. 무엇으로 바뀌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원에다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정말로 이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하냐, 자신의 규례대로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요 제자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지속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에 흑암과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 그렇다면 우리 가문에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깃발을 들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나와 같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요, 바울은요, 거기에 이제 쫙 인도받는 겁니다. 회당 같은 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한 사람이 세워지면 거기에 이제 무엇을 하냐, 무너지지 않을 망대를 딱 만드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그럼 무엇을 전했느냐? 만나는 사람들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명절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간표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찾아서 친척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그랬던 뭐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명절이라면은 또 같이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 현장에 진짜로 하나님 복음의 깃발을 들 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도. 그럼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시간표.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지금 그 시간표 속에서 너는 뭘 해야 되겠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나는 준비되고 인도받아야 되냐?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응답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들을 누리는 축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핵심입니다. 8월 학원보고마 메시지인데 10월이죠. 10월 학원보고마 메시지인데요. 다른 거는 이제 다 제껴놓고 이 얘기만 할게요. 우리의 뇌와 이 영혼에 무엇을 심어 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무엇이 되냐면 삶이 되는 겁니다. 내 뇌 속에요. 내 영혼 속에요.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의 뇌 안에 삶이 되고요. 이것이 나의 앞으로 내가 받을 영원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이 사단의 잘못된 각인들을요, 내 안에서 빨리 제거해야 돼요. 이 잘못된 각인들이요, 자꾸 나를 어떻게 하냐면, 이 삶을 만든다니까요. 삶 속으로 자꾸 내가요, 잘못된 각인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따가도 잠깐 얘기 나누겠지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내 안에 이 뇌와 영혼 속에 새로운 각인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19편 105절이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가면 어떻게 하면 가장 복 있는 자인데 어떻게 복이 있느냐? 시편 1편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뇌 속에 영혼 속에
틈만 나면 무엇을 신기느냐? 자꾸 새로운 각인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은수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어제도 이제 화요 집회할 때 이제 내 앞에 앉았었는데 이제 강북에 이제 10월 2일 날 전도학교 이제 강북 전도학교에 와서 이제 강의한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보고 이제 너도 올 거지? 그래가지고 온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인도네시아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갈등 중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조은수 목사님은요 가는 곳마다 100명이 같이 따라다녀요. 왜 따라다닐까요? 명절 때도 따라다니고요. 뭐 할 때도 계속 따라다녀요. 이게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왜 따라다니냐? 갈급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절반은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또. 근데 왜냐면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그만한 그릇이 돼요. 왜냐면 너무 자기는 진짜 영적으로 심각한 그런 집안에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꾸 듣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화요 집회 온다? 그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화요 집회 와서 목사님 메시지 듣고요. 또 어디 메시지 하러 간다? 그러면 같이 가서 또 듣고요. 계속 듣는 겁니다. 왜? 이거 바꾸려고요. 내 힘으로 바뀔 수 있다면 괜찮은데 이 흑암과 영적인 이 사단은요. 내 힘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를 어떻게 하든지 교묘하게 내 뇌 속에다가 영혼 속에다가요. 다른 것들을 자꾸 집어넣는데 이거를 빼내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자꾸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자꾸 원색적인 복음, 그 속에서 정말로 거짓에 속지 않고 진짜 복음 앞에서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정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리가 안 되더라도 듣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서 자꾸 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락방을 하든지 말씀을 양육하든지 개인 양육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가급적이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나 신자들, 초신자들 여기에 있는 분들 말고요. 초신자들이나 새로운 분들은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럼 기도할 줄 모르니까 어떡하냐면 자꾸 기도 많이 하지 말고 말씀 들어라. 자꾸 복음의 말씀 들어라. 다른 많은 말씀이 있는데 뭐 말씀 찾기가 힘들면 내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으라고 하는 거죠. 왜? 들어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바르게 잡히는 거예요. 오늘은요.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날 이제 전도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충북 당진에서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름만 들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김동호 목사가 누구야? 나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11시에 전도학교인데 10시 10분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왜 왔어? 그래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아는 분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하는데 서론의 메시지가 제가 좀 이게 많이 와닿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그런 건데 서론에 토끼와 거북이가 있습니다. 경주를 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토끼와 거북이. 예? 목적지를 해서 달리기 경주를 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장로님. 거북이가 이긴다. 장로님은요? 그렇게요? 목사님은요? 예,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와, 그런 생각을 내가 처음 들었어요. 야, 그럴 수도 있겠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볼 땐 토끼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동화책으로 보면 거북이가 이겨요. 그런데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산에서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토끼가 이겨요. 그럼 바다에서 하면요? 바다에서 경주를 하면요? 물속에서 하면요? 거북이가 이겨요. 토끼는요, 힘을 못 써요. 다시 얘기를 하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북이는요, 물속에서는요, 예? 완전히 자기 세상이라, 토끼는요, 산에서 자기 세상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어야지 가장 잘 누릴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요,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힘든 거죠. 거북이가 산에서 경주를 하면 당연히 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토끼를.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경주를 하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경쟁해서 이기려고 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왜? 눈에 보이니까. 당장 눈에 보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바르게 살고, 그래 또한 나름대로 인정받으면 자기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돈이 나온다니까요. 아이, 목사님 좀 신비주의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진짜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해본 분들은 압니다. 저는요, 많이 해봤어요. 그래요, 진짜로 완전히 내가 실패한 것 같은데 기도한다. 그 사람은요, 그게 실패가 아닌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셉, 모세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다시 얘기하면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인도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방향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을 이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부활과 십자가죠. 그 중에 십자가, 왜 죽으셔야 했는가? 지상 최대의 사건, 지상 최대의 사건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지상에서 최고의 사건입니다. 신이 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죄가 없어요. 죄 없이 어떡하냐면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이 죽으신 거예요. 그거는요, 구약에 수백 번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했는가? 와서 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창세기 2장 뭐라고요? 17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범하면 죽는다. 다시 얘기를 하면 죄는요, 그 대가가 죽음입니다. 그 결과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요, 그 후대들과 모든 자손들이 어떻게 되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겁니다. 죄로 죽어버렸어요. 뭐가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고요, 다가갈 수도 없고요,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손에 잡혀버린 겁니다. 마귀의 손에 완전히 내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 사단의 손에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내가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가문이 여기에 사로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에 있을 때 내 자녀가, 어린아이가 만약에 10시고 11시고 12시고 안 들어온다. 어떻게 하시나요? 태평하게 다 언젠간 들어올 거야. 그러시나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 김지영 장로님 같은 경우는 기도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알거든요, 저분이. 이 11시까지 안 들어오면요, 제가요, 안절부절을 못해요. 제가 그런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거기서 빼내야 되잖아요. 마귀의 이 틀 속에, 문화 속에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재앙과 저주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내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이 사망의 법을 해결하는 길을 하나 주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끄집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해방시키겠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람을 죽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셨다. 로마서 5장 19절.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거기에 보니까요,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으셔야 죄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럼 이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결과, 무엇을 남기셨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무슨 내용이죠? 단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가 뭐냐? 우리가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요.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결과죠.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모든 일들을 다 꺾어버리셨다는 거죠. 그 로마서 16장 19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진이겨버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완전히 마귀의 일을 짓밟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막혔던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혹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에 십자가에 딱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다 이뤘다 그랬을 때 또 이제 이게 장면이 싹 바뀌면서 뭐가 나오죠? 휘장이 나오면서 위에서 아래로 쫙 쪼개지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이게요, 어떻게 보면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세 번째,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을 우리에게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고 가도 됩니다. 네 번째, 이건요 구약에 예언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바로 예언되어지고 있죠. 그게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잘못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이 바로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구약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이 유월절도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왜죠? 바로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틀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바다를 피로 바꾸고요. 그리고 또한요, 9가지 재앙을 임하게 하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죠? 흑암으로 덮여버려가지고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떡하냐?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근데 딱 한 가지. 뭐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빠져나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와 저주, 이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 이게요,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내가 저주와 재앙 속에 빠졌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든지 뭔가 노력을 해야지. 근데 그런 노력이 없이 피만 바르면 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는요,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저주를 이 재앙을 가져다니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가문의 역사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요, 전도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참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요, 그 사람의 집에 가서요,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 명절 때마다 선물을 사들고 가가지고 선물도 주고, 그 사람이 음식점을 하면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도 팔아주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온다. 물론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복음 들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뭐가 꺾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흑암이 꺾여버려야 돼요. 구약에서는요, 계속 증거가 있죠. 바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5번째,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 땅에 바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한 분이 오실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죠? 동정녀의 몸에서 죄 없으신 몸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그거잖아요. 바로 엘이라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임마, 우리와. 누,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그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그 전에 하나님께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2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하신 일이보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른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내가
할 일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내가 항상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는 어떻게 하느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항상 모시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를 항상 마음에 둔다면,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의 모든 발걸음을 책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려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어떤 가난한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요, 영국의 가난한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요, 뭐라 그러면, 얘야,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양식이 없다. 근데 엄마는 폐결핵에 걸려 있고 아버지는 지금 일을 못해서 누워 있고, 그러면은 둘 다 부모가 일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너가 여기에서 있다 보면 너도 죽고 우리도 다 죽는다. 그러니까 어떡하랴? 너가 우리 집에서 나가라. 왜냐면은 너가 우리 집에 있으면 아버지 엄마 모습 보면서 우울하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하다 보면은 자기도 힘들죠. 자기도 병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너가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 살 길을 너가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픈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유언을 2개를 하겠는데, 첫 번째, 예배를 놓치지 마라. 2번째, 항상 11조에 응답받아라. 이 2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 속에 있고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어머니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유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이 아이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이제 이렇게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뭐죠? 막 경제가 막 돌아가고 있을 그때 영국에서 이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숨어서 탄 거예요. 징칸으로. 그런데 숨어서 타니까 선원들한테 걸렸어요. 선원들한테 걸렸는데요, 이 아이가요, 이제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요, 이 아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그 선장이요, 이 아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여기 배에서 허드렛 일을 해라. 그러면 재워주고 먹여줄게. 그러니까 그 미국까지 가는데요,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배를 타고 가면 뭐 1달, 2달 정도 걸려요. 그러면 숨어서 탔으니까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굶어 죽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게 또 걸려가지고요, 선장이요, 허드렛 일하면은 먹여주고 재워주니까요, 무사히 갔죠. 근데요, 딱 도착하자마자 이 사장이요, 이 선장이요,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얘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얘 처지를 다 들으니까. 소개를 시켜줬는데 치약 회사로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 치약 회사에서요, 나름대로 또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사람 눈치 보면서 일을 하는데 얘는 그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장소에 들어왔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회사가 잘 되기를 자기는 바라면서 하는 겁니다. 돈은 얼마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돈이 얼마 안 나오는 것에서 꼭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참 멋있잖아요. 근데 그 사장이요, 자녀가 없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자식 같아 보이는 거죠. 이 아이에게 물려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요, 이 아이가 사장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일날은 무조건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11조.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멋있게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어디에 있느냐, 내가. 거북이는요, 물속에 있을 때 날아다닙니다. 자기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것을 우리가요, 그런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막혀있는 길을요. 또 하나는 뭐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오늘 14절까지 읽은 내용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 있잖아요,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자기가 조금만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내 자녀가 상을 타왔어. 내 자녀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 내가 뭘 했더니 오늘 대통령이 와가지고 나에게 악수를 청했어.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 모든 것들이 자기는 배설물을. 자랑할 건 많지만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지금도 나는 복음을 붙잡으려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여 인도받는다는 거죠. 우리가요, 진짜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이제 끝내셨다잖아요. 근데 내가 안 끝난 거야.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데 내 자신이 스스로가 안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방향만 틀면 되는 거예요. 방향만. 오늘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고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우리 가문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내가 복음의 깃발을 든 이 깃발이 얼마나 우리 가문의 최고의 응답인지 우리가 확인하며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이번 명절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현장 속에서 최고의 응답 속에, 증거 속에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찬양하겠습니다.